네,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우리 선행의 동기는 언제나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인색하거나 불친절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불친절할 수 없다, 불친절할 수 없다라는 대목에서 왠지 마음이 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친절하게 실제로 대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한 적은 없는데 왠지 그렇게 찔리네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하셨고 얼마나 인내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품어주셨고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불친절한지 느낌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터전을 견고하게 세우는 건축법이라고 이렇게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 너무나도 복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목회자가 거기에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그냥 그대로 쭉 읽어드리는 게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절들을 이렇게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매 7년 끝에 면제년으로 정해서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여기서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은 이방 백성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성도들끼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1절 이하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두 번째,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 이하에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자가 필요를 요청하면은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눈을 감고 그리고 혹여라도 그가 그런 자신의 그런 어려운 실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구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는 것을 하나님은
완악하게 보신다. 악하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주라. 자, 세 번째,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가난한 사람에게 잔꾀를 부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너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자, 면제년 7년째가 면제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면제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워주게 되면, 특별히 후하게 구워지게 되면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그 머리를 또르륵 돌려가지고 이건 받을 장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계산적으로 가난한 자가 지금 너무 궁핍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구워주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호소할 때에 그런 가진 자들에게 죄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가난한 형제들은 사실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첫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도록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물질이 쾌락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방지해주고, 세 번째, 더 풍성한 영적 삶을 안겨주는 고마운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한 자들로 하여금 쾌락의 종로를 타지 않고 물질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베푸는 삶, 그렇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존재들이 바로 가난한 이웃이다,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이 복음적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구약의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의 삶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그 중생의 은혜, 그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더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죠. 그럼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물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성취된 구속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말씀인 것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정신과 그 뜻대로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기준이요 지침이 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은 거듭난 영혼에게 풍성한 영적인 삶으로 안내하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단순한 지침서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영적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터전을 쌓기를,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에 귀를 닫고 외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런 말씀이 부요한 자들, 좀 넉넉한 사람들에게만 포함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물질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복을 받지 못했어, 그냥 단순히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분명히 거기에 어떤 가진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물질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당신에게 축복이요, 하늘의 사명을 발견하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음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가난하기만 한 것이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 가난을 계속 이어가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자신을 어떤 특별한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고의적으로 가난한데 묶어두는 그런 어떤 훌륭한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가정을 두고 후손들을 이제 길러내야 하는 입장에서 마냥 그냥 가난한 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올바르기만 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가난을 주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도 영적인 원리를 잘 활용하면은 그 생활에 점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기반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원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원리와 똑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지켜야 할 영적인 원리와, 여러분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강성해지기 위해서 따라야 할 삶의 원리가 동일하다, 일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없는 중에 더 가난한 사람이나 또 다른 필요를 요하는 이웃이나 사역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 아무리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전체적인 생활의 형편이 꾸어야 하고 누군가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당장 꾸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것을 책정하고, 그리고 이웃의 것을 책정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역에 여러분들의 그런 물질을 헌신하는 법을 없을 때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을 벗어나고 점점 생활의 기반이 강성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해졌다 보면은 그냥 얻어먹는 것을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얻어먹는 것을 몸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축복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어도 자기가 먼저 베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계속, 그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그 수준에 맞춰서라도 계속해서 베푸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축복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넉넉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관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놓고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부모에게 후하게 받으면서도 이렇게 친구들에게 인색하게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고 잘 안 주려고 그러는 모습 보이면 부모가 속상해요. 내 자녀가 좀 더 관대해졌으면 좋겠다. 아낌없이 주는데도 왜 저렇게 움켜쥐고 아끼려고만 할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부모의 마음은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대한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축복의 통로의 지위를,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의 지위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